10장 그 메시지를 보면 현장에 대한 얘기예요. 전체가 현장에 대한 얘기. 특별히 10장에는 제자들 현장에 파송받은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현장에서 제자들, 쉽게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처신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서론으로 좀 놓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보면 현장으로 보낸 제자에게 당부하는 거죠. 현장으로 간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당부하는 그 내용이 말씀했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권능이라는 힘, 파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그걸 준 겁니다. 이 땅의 힘이 아니고 천국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는 이 땅에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있죠. 제자의 명단, 제자들의 12제자가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에 메시지했던 세 번째는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했죠. 명령하기를 잃어버린 자, 잃은 자를 찾으라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전도자가 현장에 갔었을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현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갔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갔어요?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 메시지가 바로 자기에게 성취되도록 현장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메시지만 듣고 이것을 안다 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실현되도록 내가 현장에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합니다. 합당한 자.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찾은가?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갈급한 사람입니다. 뭐가 갈급한가?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거야.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늘 갈급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갈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냐?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됐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니까 다섯 번째는 복음을 거부한 자.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뭐 하는가?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했을 때에 받을,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면은 복음의 뭐냐? 아주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복음 때문에 받은 어려움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6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죠. 전도자. 제자죠. 제자. 제자. 이 제자를 현장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그랬어요.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한 것이 아니고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현장으로 너를 보낸 것 같다. 전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리가 득실되는 그 현장으로 너를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에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이,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은 어떤 사건이죠? 바로 인간이 타락된 이 사단의 역사, 또 이제 죄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역사, 그죠? 하나님 떠난 역사.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창세기 3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딱 잡혀 있죠. 사단 마귀에게. 또 이 세상은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어요. 죄악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요. 그 결과가 오는 것이 뭐냐? 창세기 6장을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뭐라죠? 네피림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떨어진 자, 떨어진 자. 어디서 떨어졌는가? 바로 하나님 곁에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사단마귀에게 잡혀있고 완벽하게 죄악 가운데 잡혀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이 세상은 전부 다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벨탑 쌓는, 바벨탑 뭡니까?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죠. 이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이름 명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목적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사단마귀의 인도를 받고 온갖 죄야 솔선 뭡니까? 온갖 범죄를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세상을 보면 세상에가 여러분들이 뭔가가 세상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권모술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권모술수가. 특별히 큰 나라일수록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권모술수가 더 심해요. 적은 나라는 힘이 없어서 큰 나라에게 당하죠. 권모술수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패권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중국이 뭡니까? 동계올림픽 하죠. 그 나라가 얼마나 권모술수가 심합니까? 그것이 개인이 아니고 한 나라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에게는 전부 다 이런 상태로 전부 다 놓여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슨 사건이에요? 예? 역술 아닙니까? 역술. 그렇죠? 역술. 연휴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연휴에 한번 대청댐에 딱 올라가면 대청댐에 주차장 위에서 연휴에 그 매점이 있어요. 매점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항시 역술한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텐트까지 쳐놓고 사조 관상 운명 점쳐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역술은 뭡니까? 역술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역술은 속임수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뭔가가 인생에 답을 준 것처럼 하는데 속임수예요. 성경이니까 사도행전 16장 무슨 사건이죠? 점술이죠. 점술. 점술은 뭡니까?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 다 귀신의 역사지만 점술은 뭡니까? 점술은 사람 점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으로 완전히 잡혀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은 뭡니까? 예?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부 다 이 6가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가 완전히 네피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바로 이 이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리. 완전 이리.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멸망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냐 이거.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어떤 처신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나가고 또 늘 삶 속에 살잖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럴 때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처신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뱀과 같이 그랬어요. 뱀.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뱀은 어떻게 다니죠? 뱀은 어떻게 다녀요? 뱀은 소리 소문 없이 다녀요. 그렇죠? 소리도 없고요. 소문도 없어요. 그런데 뱀이 다닌 것은 뭡니까? 뭐 때문에 다녀요? 목적을 가지고 다녀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먹이 사슬을 위해서 다녀요. 그렇죠? 괜히 멋을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뱀이 다니는 것은 반드시 자기 먹이 사슬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롭게, 왜 지혜롭단 말입니까? 뭐 때문에 지혜로워요? 다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다닌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현장에 가는, 전도자가 이 현장으로 가는데 어떻게 다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리 소문 없이 다녀요. 소리 소문 없이. 나는 삼성교회 오늘 누구다라고 자기 앞에다가 뭔가가 꼬리표를 붙여놓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떠들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가서. 보세요. 뱀처럼 뭐라고요? 지혜로워라.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말하기를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다니는 그런 삶이 중요하죠. 소리 소문까지. 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 다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이 그랬어요. 비둘기 같이 뭐라라 말합니까? 순결하라고요. 순결. 여러분들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는 것은 어디서 순결하라 말입니까? 어디서요? 현장에서. 어떤 현장입니까? 일 가운데 보내는 이 현장이에요. 일이가 있는 이런 현장에 가서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오만 가지 범죄와 타락으로 완전히 관철되어 있어요. 말도 못해. 이 타락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이제 이 코로나니, 또 델타니, 또 이 바이러스니,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죠. 우리나라 지난번에 또 무슨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밤 9시가 넘어버리면 모든 음식점은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탈선하는 거, 타락하는 것이 딱 올 수도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풀어지면 이제 또 그것이 없어지면 망아지가 또 이제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더 타락하고 하죠. 그러면 전도자가 현장에 가서 보면 오만 가지 이 세상에서 탈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세상에서 순결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우리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형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탈선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일곱 절기 책의 내용에 보면 조금 기록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6월절이 오기 전에, 한 주간 전에 뭘로 지킵니까? 뭘로 지켜요?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그렇죠? 고난주간.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생활하죠? 이제 오락도 그치고, 그렇죠? 자기 육신적인 것도 하지 않고, 이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죠?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서 걸어간 생활, 그것을 체험하고 그 삶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느끼고 그렇게 살자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6월절은 그렇지 않아요. 6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에요. 세보세요.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와서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와서 무교절에 어떤 생활합니까?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6월절 다음이에요. 다음부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 고난스럽게 살아요. 누룩을 없애요.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해요. 누룩을 제해. 그 누룩을 전부 다 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면은, 그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요, 빵도 여러분들 어떤 것을 먹느냐면은, 빵도 아무게 먹는 것이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냐고, 그냥 소금만 넣어서 버물려서 만들어 구워 있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절제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만약에 너희가 무교절에 누룩을 넣는 빵을 먹는다든지 쓴 나물을 먹지 않고 다른 나물을 먹는다든지, 너희가 빵도 아무거나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아무거나도 먹고 그런다. 그러면 뭐라고 주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백성 가운데 제해버린대요. 아니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6월절 전에 한 주간을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절제도 하고 금욕 생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지내다가 우리가 부활주를 만나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6월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 거룩한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바르고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깨끗함 얻었으니까 거룩한 생활을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꿔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자가 현장에 가서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대충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거룩한 삶은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당구장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피림 시대 자른땅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상 점술 역술의 문화에 되어 세상은 중심 문화가 되어져 있는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완전히 사람들이 이리 때처럼 그래. 이리 때처럼 사람 성품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로 하는 현장에 보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보낸 것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너희가 처신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우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 보면 보세요. 사람을 삼가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조심하래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물론 전도자가 아니랄지라도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사람을 조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은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요 이리 가운데 있는 사람. 이리요 이리. 여들이 그들이 너희를 그랬어요. 너희를 공회에 그랬어요. 공회 뭐요? 넘겨 준다는 겁니다. 너희를 공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공에다가. 그런데 공회가 어떤 것입니까? 공회가 어떤 것이에요? 재판하는데요. 재판하는데. 공동회의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엄격한 것이 바로 공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너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의 해당에서 이 회당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책찍질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책찍질한다. 어디서요?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 보셔요. 사도행전 보셔요.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15절까지. 스데반이 지금 당한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의 기르기아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라는 일을 그치겠다 하나 우리가 들어보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지금 스데반을 어디서요? 회당에서 해서 어디다가 넘기죠? 공에다 넘기죠. 그렇죠? 스데반을 거기서 족치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는 돌로 쳐요. 보세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보세요. 총독들과 그랬어요. 총독들. 또 임금들 그랬어요. 임금들. 그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잖아. 응? 앞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된다는 게 증거. 이방인에게 증거가 된대요. 연유 이 말씀이요. 어디서 이루어진가? 사도 바울의 현장에서, 사도 이 바울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사도행전 22장부터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그거 보면 스데반이 이제 1차, 2차 선교를 하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가? 사도 바울이요. 많이 뭡니까? 죽도록 왜요? 매를 맞아요. 사도 바울은 죽도록 매를 맞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뭡니까? 총독에게 넘겨요. 총독에 넘겨서 그 다음에 또 공에다 넘겨요. 공에서 계속 또 심판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또 이제 법정에서 이 공회라고 하는 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계속 법정으로 또 이제 막 변호도 하고 거기서 또 법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들 또래는 임금들도 세워요. 거기서요. 임금들 앞에 세워서 임금들 앞에서 계속 또 이제 증언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디까지요? 사도행전 22장부터 사도행전 26장까지 쭉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스데반의 현장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는 이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사도 바울.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서 세 번째는 너희를 넘겨줄 때 그랬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총독에게 너희가 넘어가고 너희가 임금들 옆에 끌려가서 공회에 너희가 쓸 때에 어떻게 믿냐? 무엇을 말할까? 말에 대해서요. 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요. 무엇을 말할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 속에서 성경이니까 너희 속에서 말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너희 속에서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가? 바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다 그 현장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가? 사람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주면.
보세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냐? 바로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현장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그 이리떼들에게 잡힌 것처럼 완벽하게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들어가 있어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현장에서 들어갈 때 실제적으로 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가서 뭐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가서 메시지 전가한 거예요. 그런데 잡힌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메시지 전가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로마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벌써 길가에서 만난 거야.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막 잡아갖고 요놈이 이제 아시아에 다니면서 율법을 이제 파괴했다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면서 이제 막 사도 바울을 족치는 일이 그 나오지요. 그렇지만은 그 재판소 어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뭡니까 어떤 기상이 절대로 꺾어지지 않죠. 딱 자기 생각 주택 갖고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복음의 정조, 복음의 주택가 여러분들의 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현장에 가면 여자들에게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잡아 공에 넘겨주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채찍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한테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현장으로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각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도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면서 인자가 오리라. 연애 이 말씀은요, 마지막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말세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 했는가? 장차 그랬어요. 장차. 이 장차라는 것은 뭐냐? 먼 훗날이에요. 먼 훗날. 먼 훗날 되어질 일이 있어요. 장차라고 하는 말은 딱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먼 훗날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때 일인데 마지막 때 일인데 형제가 형제를 그랬어요.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한단 말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게예요? 원수가 된다는 원수가. 그래서 성경에 원수가 네 식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애 상상이나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안 먹고 물을 마시면서 자식들한테 배불리게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형제가 형제를, 형제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식은 뭡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천륜.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라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같은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말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익산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백신 주사 1차, 2차, 3차 다 맞았어요. 아마 4차까지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는 절대 안 맞는다, 내가. 절대 안 맞는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대학생인데 아마 이번에 졸업했던가 아마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이번 졸업생인가. 근데 그 아이가 백신을 맞았어. 그리고 엄마가 백신 안 맞으니까 엄마를 들들들 볶는 거예요. 남편이 볶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 절대 안 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들들 볶으니까 백신을 맞아요. 맞았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 사모가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이제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 찍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가 온다 얘기를 해놨어요. 666을 사람의 이마나 손등에다가 찍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찍지 않으면은 모든 상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바코드 뭡니까? 지금 백신을 맞았니 안 맞았니 해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오늘 서로가 은글은글하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모가 하는 얘기가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백신을 안 맞았다고 막 들들들 볶고 막 가정에서 원수처럼 막 대하고 자식은 이제 엄마가 만약에 안 맞으면 나 집에 절대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식 못 이겼으면 그걸 맞았는데 하는 얘기가 마지막 때 만약에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형제가 형제를, 왜 아버지가 자식을, 왜 자식이 부모를 죽게 내어줍니까?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이 666 이걸 내 이마나 내 손에는 절대 찍을 수가 없다. 나는 찍는 날에는 그 순간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것은 거짓이요. 이제까지 믿음 생활 했던 것은 거짓이요. 찍는 날에 그러면은 안 찍어야 되겠죠. 안 찍으면 이제 상권을 할 수가 없어. 백화점도 할 수 없고 음식 사물 수 없고 어떤 음식도 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 중국에서는 뭘 발표했냐면은 앞으로는 돈 지폐라고 하는 것을 없앤다. 세계 최초로요.
중국에서 지폐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지폐.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어디 가든지 모든 핸드폰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서. 그 시대가 뭡니까? 이제는 돈이 없는 시대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든 이제 거래, 국제적인 거래, 또 개인의 거래, 모든 게 전부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연대시 돈 한 푼도 안 갖고 여러분들이 애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 가서 먹고 쓰고 자고 다 하고,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폐 안 갖고. 하잖아요.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전부 다 버스 타는데, 택시 타는데 카드로 계산하는 거야. 전철 타는데 카드로 계산하는 거야.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는 거 카드로 이미 다 계산됐어. 또 애국에 가서 호텔에 가는데 먹는 거, 어디 가서 쓰는 거 전부 다 카드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 데까지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지폐가 필요 없어. 카드 한 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한 형제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불신해. 아들은 믿음 생활해. 믿음 생활해. 그러나 말이야. 또 부모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해. 신앙생활을 안 한 말이에요. 자식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는 부모가 찍으라고 하겠죠. 반드시 찍으라고 하겠죠.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만약에 있다면 형제끼리 서로가 어그러그러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중도에 내어주고, 또 아버지가 불신해. 아버지가 신앙하네. 이게 이딴 것이 뭔데? 이딴 것이. 이만에 찍는 거 이딴 건 뭔데? 손에 찍는 건 뭔데? 찍으면 되지. 먹고 살아야지.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안 찍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불화가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원수지간이 돼요, 원수지간. 원수지간.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공생의 생활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또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뭐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왜 미움 받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요. 이게 안 찍는 거예요. 왜 안 찍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찍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찍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서 이제 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됐을 때에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치를 떨었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는 치를 떨고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를 발생하는데 주범이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했습니까? 교회가 막 그랬습니까? 왜 전철에서는 아침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그 안에서 숨 쉴 수 없어도 미어 다치고 하는데 전철에서는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그죠? 버스 안에 사람들이 아침이면 출근하더라고 미어 터지는데
왜 거기서는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앉아 있는데, 앉아서 가만히 앉았기만 했는데 교회가 무슨 주범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내도 교회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똑같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도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도 얼마나 저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도 막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소문내고 막 안 좋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미움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그리고 뭐랍니까? 끝까지. 뭐라는 사람? 견딘 자. 뭐 한다고요? 구원 얻는다요. 끝까지. 끝까지. 뭐라고요? 안 찍어. 666. 절대 안 찍어. 연이 찍지 말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더라도 안 해야 돼요. 배가 고파서 연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찍지 말아야 돼요. 아, 먹을 거 있으면 산에 가요. 산에. 산에 가면 먹을 거 쎄버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2년 전인가요? 저희 사모가 이제 계속 병원에, 대전 시내 쪽으로 이제 가서, 병원에 다닌단 말이에요. 서대전 쪽으로.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사모가 사모인 줄 알아요. 그래, 대뜸 그 하는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대뜸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모님,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백성들 전부 다 바코드를 찍어요.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 사모한테 냈던 얘기가 온 국민들 앞에 5년 안에 국가에서 바코드를 찍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불신자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찍지 말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만약 이거 찍는 날이면 이제까지 거짓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조금 더 생명을 몇 달, 몇 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걸 찍는, 이때 찍을 때는 뭐라는 줄 압니까? 성경에 환난 가운데. 그래서 이거 찍고 난 뒤에는 불과 몇 년 안에 사람들이 다 죽어. 사람들이. 그 조금 생명을 연장하고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찍었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짓이지. 믿음의 종조,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보세요. 여러분들 물건 하나 사는데 물건 그냥 밖에 삽니까? 그냥 계산합니까? 조그만한 거 10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들 바코드 딱딱딱딱 계산하잖아요. 딱딱 하면 딱 올라가잖아요. 사람도 여러분들이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요게 자기 번호예요. 자기 번호. 주민번호,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번호요. 이게 주민번호는 나 번호. 이제 나중에는 사람이 상품화돼. 자기 바코드가 자기 이마나이나 안 그래 자기 손등에 찍어주면 그것이 뭡니까? 자기 번호예요. 자기 번호. 개에다가 근데 뭡니까? 바코드를 찍잖아요. 찍어갖고 그 개가 어디로 갔더니 다 도망가더라도 나중에 찾으면 그걸 딱 찍어버리면, 아, 이 개는 옛날에 누구 집에서 도망쳤다는 거 다 나오고 다 주인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박해가 있거든. 박해가 있을 때는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목사가 이스라엘이 1년 GNP가 국민 GNP가 한 사람당 5만이 5만. 우리나라는 3만 이제 3만 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5만이 넘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고 정말 평안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께서 오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목사가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복음 때문에 받은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는데 이 현장은요, 이리때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때가 됐어요. 이리때가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요즘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요즘에는 뭐 아무런 감정 면식도 없는 아무것도 뭐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 너 죽고 내가 한 뭐 10년 동안 깜방 있다가 나오면 되지. 그런 사고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이 일이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는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신앙을 꼭 잡고요. 절대적으로 이 바코드 찍지 마세요. 여기 백신 맞는 것은 괜찮아. 이거는 666이 아니니까 내가 치료받고 내가 보호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만간에 어느 시대가 오는가? 바로 요 시대가 와요. 요 시대. 요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예수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민중에 내어주며 자식의 부모를 대접하여 죽게 하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박해갈 것은 이 동네에 떠서 동네로 되어라. 이스라엘 모든 동네가 아니지 못하여 이자가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이름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리 생명도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변색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금과 같은 정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